여호수아 9장.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의 연안에 있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열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서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한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았었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났어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란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10장 1절.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강함이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색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며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므롯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여 당신의 종을 돕기에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대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대가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대가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읍으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대가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므롯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 끌어내니라. 그 왕들은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그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대가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해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대가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대가에서 림나로 나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서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들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게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그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형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호수아 9장과 10장 연구 내용입니다. 기브온 족속과 협정이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27절 내용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승장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나안 모든 왕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브온과 다른 세 성, 즉 그비라, 브에롯, 기럇여아림의 거민들은 침략군을 대적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그 땅의 모든 이교도 거민을 멸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은 가나안 밖의 민족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먼 나라에서 오랜 여행 중에 이르렀다고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를 설득할 수만 있다면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낡은 옷과 해진 신발로 위장을 했습니다. 아울러 마르고 곰팡이 난 떡과 찢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를 소지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먼 나라에서 왔다고 여호수아에게 말했으며 그들의 모든 모습이 그 말을 입증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문제에 관한 여호와의 뜻을 묻지 않고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3일 후에 그 계획이 드러났고 유대인들 가운데 그 속인 자들을 죽이자는 여론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족장들은 계약을 존중히 여겨 기브온 족속을 살리기를 결정했습니다. 그 대신 기브온 족속은 그 후로 여호와의 단을 섬기는 일과 관련된 나무를 자르고 물을 기르는 자로 온 회중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비록 그 문제에서 속임을 당했지만 지혜롭게도 그들이 한 맹세를 지켰습니다. 후에 사울은 기브온 족속을 멸하려 하다가 징벌을 당했습니다. 남부 전투 10장 내용입니다. 10장 1절에서 6절은 남부 전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5 성읍의 왕들은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투항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중부 산지 지역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판단에서 기브온을 공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에 여호수아에게 군사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그들을 두려워 말라는 위로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여리고의 승리와 아이의 성공적인 매복 작전에 앞서 그 음성을 들은 바 있었습니다. 대적의 규모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이 승리를 보장했습니다.
여호와의 격려로 승리를 확신한 가운데 여호수아는 기브온에게서 적의 군대와 싸워 그들로 달아나게 했습니다. 두 가지 기적을 멸하는 중에 일어났습니다. 두 가지 기적이 적을 멸하는 중에 일어났습니다. 첫째로 큰 우박이 내려 이스라엘이 죽인 수보다 더 많은 수의 적군을 죽였습니다. 그 우박은 신기하게도 적군만을 골라서 죽이는 차별하는 우박이었습니다. 10장 12절에서 15절. 그리고 여호수아의 요청을 따라 해와 달이 멈추어 서서 시간을 연장해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은 적군이 성으로 둘러싼 성읍에 안전하게 피신하기 전에 계속해서 그들을 뒤쫓아 멸할 수 있었습니다. 해와 달이 멈추었다는 말은 문학적인 묘사입니다. 우리는 흔히 해가 떴다, 해가 졌다라고 할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연적인 설명이 시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싸울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해 준 기적이었다는 것만 아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스펄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어떻게 우리에게 하셨는지는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적을 시도하거나 인간적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기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야살의 책은 의인의 책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 제목의 책에 대해서는 오늘 아는 바가 없으며 독특한 기적이 발생했음을 인정하면서 본문을 설명하는 세 가지 견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가 여호수아 위에 있는 동안 하나님이 실제로 지구의 자전을 제지하심으로써 자전이 48시간 진행되게 하셨다는 견해가 있고, 다른 고대 문헌들의 긴 하루를 말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 기록이 여호수아 당시의 긴 하루였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로 머무르다는 그치다 혹은 멈추다로 옮김으로써 어떤 이들은 이것을 우박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처럼 여호수아의 군대 위에 내리쬐는 뜨거운 태양을 거둬달라는 기도로 간주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른 아침 공격한 점을 들어 어떤 이들은 그가 태양을 멀찍이 있게 하고 어수레한 황혼령이 지속되기를 기도했다고 믿습니다. 그럴 경우 우박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견해가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라고 한 그 문맥에 가장 적합해 보입니다. 영감된 책은 확실히 아니었습니다. 이 전투는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새 진격해서 역사상 가장 긴 날 동안 싸웠습니다. 그들은 정상적인 한계를 넘어 힘을 냈지만 그러나 승리는 여전히 여호와의 것이었습니다. 매튜 헨리는 비상한 통찰력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왜 여호수아가 그 자신과 그 군대를 그렇게 진력하게 해야 했는가? 하나님이 틀림없이 대적을 그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그게 약속하지 않으셨는가?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노력을 느슨하게 하거나 필요 없게 하려고 의도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극하고 격려하기 위해 의도된 것입니다. 16절에서 27절은 다섯 왕은 막게다 굴에서 체포되어 죽임을 당해 다섯 나무에 매어 달렸다가 결국 그 굴에서 매장되었습니다. 28절에서 39절은 이어서 여호수아는 막게다, 림나, 라기스, 겟셀, 에글론, 헤블론, 드빌 등의 가나안 성읍들을 정복했습니다. 37절의 헤브론 왕은 26절에 죽임당한 왕의 후계자였습니다. 40에서 43절은 본문은 남부 전투를 요약해 줍니다. 본장에 언급된 멸절은 일반적으로 헨리가 지적한 대로 다음과 같이 이해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지역을 신속히 공략하다 보니 거민을 다 멸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멸하고자 하는 것은 다 멸했으나 숨겨진 곳까지 다 찾아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곳은 나중에 각 지파들이 그들의 기업으로 취하도록 남겨졌습니다.